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 109번입니다. 여호와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곳을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 하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세상 안에서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도전 앞에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가 아닌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서서 일어난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그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각각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낙심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생명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마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도 제목에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은 날로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교회 설립 11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 예배는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은퇴 찬화식과 함께 드립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담임 목사님, 황광민 목사님 은퇴 찬화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연합속회,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찬양 예배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원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홍성표 권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로의 문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제단꽃이 아주 예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단꽃은 황계숙 권사님께서 우리 황광민 목사님 은퇴 찬화식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제단꽃입니다.
권혜진 권사님, 홍인숙 집사님, 권소영 성도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청년이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아줌마가 돼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하고 같이 친구인가요? 예. 권소영 성도님은 아기가 몇 명이죠? 2명인데 우리 김태훈 집사님 아기가 이제 친구인데 한 명도 없네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 낳아서 교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기를 3명 낳았습니다. 전도하려고.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매번 하는 설교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항상 처음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 지하교회 월세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나는 거는 등줄기에 땀이 가득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3년 동안 담임 전도사를 하면서 중부연의 숭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첫 주일에 축도를 했는데, 전도사 때는 축도를 못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이게 높이 올려야 되는지 중간까지 올려야 되는지 이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지 머리가 하얘진 채 축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시 예배에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9시에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설레고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아마 저도 지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진 채 제 등줄기에는 오늘도 땀이 흐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설교자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만든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좋은 리액션이 있을 때에 부족한 설교자의 능력을 만들어 냅니다. 내면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좋은 리액션이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그 리액션이 무엇일까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잘한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났는데 거기에 모인 성도 중에서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듣고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님, 방금 전에 사탄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삶으로, 생활로 그 은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자를 세워주는 가장 좋은 리액션입니다. 지금까지 황광민 목사님께서 30여 년 동안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셨는데, 아마 황광민 목사님을 최고로 세워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진가는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적용될 때에 그 말씀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오늘 전했던 설교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설교할 힘이 생깁니다. 사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김영훈 목사님이나 또 다음 주일 설교 준비에 힘이 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석교교회 112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1910년 4월 27일, 그 당시에는 이날이 수요일이었더라고요. 수요일 날 모여서 이곳 천연동 71번지에 296평을 구입을 하고 한옥을 개조해서 초대 담임자였던 저다임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석교교회가 이제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910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1914년부터 종교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 담임자이신 하리영 선교사님이 부임하시고 약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 그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은퇴하시는 우리 황광미 목사님 10번째 제10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목사님께서 평균 10년 이상씩을 목회를 이어 오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11번째 목사님을 청빙하기까지는 우리 그동안 부담임으로 사역하던 저와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할 텐데 부디 저희 두 명의 부목사들이 설교 준비에 힘이 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바라기는 어서 속히 석교교회랑 딱 맞는 우리 안성맞춤이신 목사님이 청빙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석교교회는 10분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112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해방되었던 1945년에 그 전부터 우리 교회의 본처 사역자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던 주윤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장로님들께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윤장 장로님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50분의 장로님들께서 이 석교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10분, 장로님들은 한 50분. 그리고 그동안 매일 학교인 영신학교, 어제 성병욱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 영신학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옛날에 소학교 격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소학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소학교 격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격인 그 소학교인 영신학교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부녀자들을 위해서 석교교회 여자 야학교, 밤에 부녀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야학교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잘 아는 부속으로 우리 교회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죠. 샛별 유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우리 교회에 석교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 석교교회는 지금까지 학원 성교에 그동안 열심을 다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에 맞춰서 인천의 성남교회를
석교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여수 석교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00주년일 때에 100주년에 맞춰서는 어디에? 말레이시아에 원주민 선교센터를 봉헌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도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께서 한 땀 한 땀 수놓은 우리 석교교회의 112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된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리더라. 2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전반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오면서 다시금 회복될 새 나라, 다시금 회복될 새 성전, 다시금 회복될 새 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에는 한 3번 정도 하면은 이제 좀 따라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 물이 쫄쫄 흐르다가 말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내려서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에 차더니 이어서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찹니다. 아예 키를 넘깁니다. 물로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3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흐르지 않을까요? 왜 흐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을까요? 흘러야 할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흘러야 할 물이 없기 때문에 흐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죽고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 있으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디든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도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더 가면은 점점 죽어갑니다.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물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데 왜 물이 흐르지 않을까? 물은 있는데 흘려보내는 길이 막혀 있거나 그 물길을 내지 못했을 때에는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만 생각하면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나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만을 고집한다면 흘려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의 기도가 흐르지 않았다면, 거기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흘러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까지 그 은혜가, 그 물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물은 흘러야 됩니다. 교회에도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럼 흘러야 되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야 된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야 된다.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성령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흘러야 되고 말씀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메말라 있던 땅과
또 사막과 같이 변해버린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적시는 역사가, 적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석교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목마르고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좌절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원기를 회복합니다. 소생함은 없습니다.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지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과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흐른 물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넘친 물로 인해서 죽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고기들이 힘이 많아지고, 그래서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삶을 이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과실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되고, 과일들이, 열매들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속벽교회를 넘고 흘러 넘쳐서 내 삶에서 또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흘러 넘쳐서 사업장에도, 또 흘러 넘쳐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